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8월의 마지막 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오늘 이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주님 좌정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하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을 우리가 경험하며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53번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라.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만약에 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고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참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세세토록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여호와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들에게는 평강의 안식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를 떠나 탕자처럼 살아왔던 저희들의 무지함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용서받기를 이 시간 원합니다.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비상하는 신앙인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전파되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전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여파로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고난의 삶을 살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경제가 힘겨운 길을 걷고 있으며 그 여파가 우리 농촌에도 고스란히 전해져 모든 가정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교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또한 지나갈 터이지만 모든 민족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해안의 마을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 경제난의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인도하여 주셔서 행복한 농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경제적으로만은 우리의 영이 충만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과 영으로 동행하여지는 우리 해안중앙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하여지는 실질적인 하나님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겉으로 외모로 보여지는 외식하는 신앙이 아닌 우리의 마음속 깊은 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충만케 하옵소서.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감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하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시간도 올려지는 찬양대의 찬양이 곡조가 있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모두가 은혜가 충만한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고통을 행복으로 바꾸어 주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신약성경 248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15절 말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행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하고 또 어렵고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게 되어질 때 이 죄의 정체, 그 죄의 정체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필요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 은혜의 복, 그 생명의 복, 그 은총의 삶을 살아가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기본 바탕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질 때, 그러면 목사님, 복과 죄는 무슨 관계에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 죄에 대한 정체를 분명히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밑바탕 가운데 깔려져 있는 이 죄의 본체를, 이 죄의 정체를 우리가 낱낱이 이해하지 않고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죠. 이 사회 속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범죄자들, 전에는요, 이 사회 속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 범죄자들의 그 유형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범죄자들의 특성이 있는데, 범죄자들은 대개 그 얼굴을 보면 이마가 툭 튀어나오고 턱이 나와 있더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이마를 잘 한번 만져보시고, 한번 내 턱을 한번 잘 이렇게 만져봐서 내 이마는 얼만큼 튀어나오고 내 입은 얼만큼 튀어나왔는지, 이런 생각들을 전에는 가지고 있었다. 범죄자는 그런 유형의 얼굴을 가지고 있더라. 여러분, 미국 사회에서는요, 흑인 이꼴 범죄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흑인들은 항상 문제를 일으켜. 흑인들은 문제의 주범들이야. 그러니까 범죄 이꼴 흑인, 흑인 이꼴 범죄.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 가운데 있어서 이런 어떤 그 죄악된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질 때 상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저는 먼저 이 죄에 대해서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게 되어질 때 우리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마르티아는 뭐냐? 활에서 떠난, 이 시위에서 떠난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제대로 날아가서 그 관역에 꽂혀야 되는데 그 관역을 비껴나가는 것, 이게 바로 죄라.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의 유일한 목적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거나 또 다른 어떤 삶의 목적과 수단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 자체가 죄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누구나가 다 이 죄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이 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이 죄를 우리 안에서 어떻게 몰아내고 이 죄를 어떻게 극복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요즘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참 정신 이상자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왜 이런 정신 이상자들이 우리 사회 속에, 우리 삶 속에 놓여져 있는가? 그들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이런 원망과 자신의 분노를 그들에게 표출합니다. 자신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에게 해를 끼쳐요. 때로는 목숨까지도 빼앗습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원한이 있어서 그
그 사람에게 분노가 있어서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아니요. 그냥 내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내 감정이 지금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체하지 못하고 내 눈의 시야에서 보이는 그 어떤 사람을 내가 공격해야지만이, 어떤 위해를 가해야지만이 직성이 풀리는 이런 성향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다. 요즘 우리 매스컴 속에서 그런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인간의 이런 마음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사람이 있습니다. 프로이드라는 사람이에요. 이 지금은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인간의 마음, 그 인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길래, 무슨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게 되어지는가. 이 정신 분석가가 나름대로 과학적으로 그것을 분석을 했는데, 두 가지로 이분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인간에게는 자의식이 있다. 자의식, 스스로 느끼고 깨닫고 판단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또 하나의 의식이 있어요. 그 의식은 뭐냐? 무의식, 다른 말로 잠재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이 두 가지 의식에 의해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래도 문제는 뭐냐? 자의식이 있는 상황에서는 별 문제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의식, 이 잠재의식 속에 감춰져 있는 그런 어떤 욕망이, 이게 겉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어지면 자의식을 집어삼키고 결국 문제, 사건과 사고를 일으키게 되어지는 상황까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불특정 다수에 대한 범죄, 이 사람들을 심층적으로 정신분석가들이 연구를 하게 되어지니까 결국 자의식 속에서는 이런 범죄를 하지 못해요. 의식이 깨어있고 자신의 어떤 판단 능력이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하는데, 이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감춰져 있던 그 욕망이 솟구쳐 올라와서 자신을 집어삼키게 되어지면 자신이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순간적으로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 일을 저지르고 나서 나중에 심각한 후회를 하게 되어져. 성경은 이러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 프로이드라는 정신분석가가 얘기한 이 무의식, 잠재의식의 세계,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바로 죄의 욕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다 이 잠재되어져 있는 죄의 욕망이 있는 거예요. 저도 비껴갈 수 없고 여러분도 비껴갈 수 없는 그 잠재의식 속에, 우리의 무의식 속에 이런 죄의 욕망들이 꿈틀거리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자의식이 우리의 잠재의식을 억제하고 누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멀쩡한, 소위 말해서 멀쩡한 삶을 살고 있는,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근데 만약에 잠재의식이, 이 무의식이 솟구쳐 올라와서 나의 자의식을 집어삼키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느냐? 소위 말해서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되어져.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죄의 정체를 우리가 잘 발견해서 우리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먼저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있으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탐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성향 가운데는 좋은 옷을 보게 되면 그 좋은 옷을 입고 싶고, 좋은 차를 보게 되어지면 그 좋은 차를 타고 싶고, 좋은 집을 보게 되어지면 그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있습니다. 이런 욕망들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내가 좋은 옷을 입고 싶고, 좋은 차를 타고 싶고,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자,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은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내 스스로에서의 어떤 그런 건전한 그 삶의 어떤 욕망이 잘못 삐뚤어지게 표출되게 되어질 때 방법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옷을 입기 위해서 더 나쁘게 좋은 쪽 아닌 방향으로 이렇게 내가 돈을 모아서 좋은 옷을 사야겠다. 내가 좋은 차를 타고 싶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현실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서 아니면 탈취해서 내가 좋은 차를 사야겠다.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싶은데 내 능력으로는 지금 좋은 집에 살 수 없으니까 다른 어떤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내가 그 집을 얻어야겠다. 이런 방법론에서 우리는 죄를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탐심이라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 이것은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행동으로 옮긴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불법적인 방법이라도, 잘못된 방법이라도 내 생각 안에서 끊임없이 잘못된 생각, 이렇게 저렇게 무수한 방법들을 다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저것을 가질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밖으로 표출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착각하는 것이 뭐냐? 우리의 이런 죄의 욕망, 잘못된 어그러진 욕망, 탐심, 밖으로 분출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게 죄가 아닌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것 자체도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범죄하였다. 주님, 제가 겉으로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았는데, 그거를 분출하지 않았는데, 그거 마음속으로, 생각 속으로, 가슴 속으로 품었다고 해서 죄입니까?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죄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위 말해서 내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범죄, 막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 저 사람 저주하고 싶은 마음, 저 사람 헐뜯고 싶은 마음, 저 사람 정죄하고 싶은 마음, 저 사람 미워하고 싶은 마음, 별의별 마음들을 내 안에 다 품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소극적인 죄다. 그럼 적극적인 죄는 뭐냐?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음들을 품은 것을 내 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살인, 강도, 폭행. 우리 현실 안에 다 보이는 범죄잖아요. 적극적인 범죄라고, 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런 소극적인 죄든 적극적인 죄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성경에서 뭐라고 이것을 얘기하느냐? 통틀어서 죄다, 범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만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 겉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그런 마음을 품었다면, 마음속으로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죄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레위기 법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을 주셨잖아요. 십계명. 어떻게 보면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윤리요, 도덕이요, 기본이요,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 그런데 그 계명 가운데 9계명을 보게 되어지면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바로 탐심에 대한 계명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그 계명 속에 포함되어진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지? 남의 집이나 아내나 낙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 10가지 계명 가운데서 9번째 계명을 우리가 놓고 보더라도 탐심은 엄연히 범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죄의 정체를 우리가 드러내는 데 있어서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렇구나, 내가 마음속으로도 저렇게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사람을 죽이고 싶은 복수, 이런 마음을 갖는 것조차도 죄구나. 이거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것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범죄가 죄가 아닌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런 마음조차도,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조차도 범죄다, 죄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9절에서 10절 우리 연이어서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나의 문제가, 내 삶의, 내 자신의 문제가 뭔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그거를 알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어지면 내 안에 있는 심각한 문제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느냐? 내가 인격이 좀 부족해서, 인격이 좀 덜 수양이 돼서, 수련이 좀 덜 돼서 그런 것이지, 얼마든지 나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 이것이 얼마나 나약한 생각인 것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닫는 것이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비춰지게 되어지잖아요. 그 말씀에 의해서. 근데 내 안에 있는 것을 쫙 그 말씀의 빛이 비치게 되어지는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게 됩니다. 내 안에만에 어떤 모습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지게 되느냐? 내 안이 시궁창인 거예요. 여러분, 시궁창 잘 아시죠? 온갖 오염, 더러운 반찬, 찌꺼기, 그게 막 진흙과 범벅이 되어지고, 소위 말해서 모든 것들이 함께 모여있는 장소, 오염된 장소, 더럽고 냄새나고 추악한 장소, 시궁창.
그런데 우리가 육신으로 보는 그 시궁창 같은 그런 곳이 어디에 있느냐? 내 안에.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빛을 비추어서 내 안을 조명해 봤더니 이런 시궁창과 같은 삶의 모습이 펼쳐지더라. 여기까지 깨닫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도 제대로 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다. 하나님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저의 삶을 비춰보니 저는 시궁창입니다. 이런 사람과 저는 아무 죄도 없고 저는 의롭고 내 안은 맑고 투명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받게 될까요? 첫 번째. 우리 한번 이렇게 우리 한번 여러분 이 가슴에 손을 얹어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시궁창입니다. 하나님, 저는 시궁창입니다. 손 내리세요. 하나님, 저는 시궁창입니다. 시궁창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지금도 아직도 그렇게 냄새나고 역겨운 그런 삶의 모습들이 내 안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경 바디메오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우리 주님을 향해서 외쳤던 고백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베드로가 우리 주님을 보고서 고백한 말. 주님, 저는 시궁창입니다. 참 저는 더럽고 역겹고 냄새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죠. 이런 그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을 놓고 저주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독사의 자식들. 그러면서 그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치명타를 날리게 되어지는데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말씀하죠.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겉보기에는 안정되어져 있는 것 같고 겉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존경과 덕망을 받는 것처럼 느낄지는 몰라도 너희 속에 시체 썩는 그런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 얼마나 자신의 의를 드러냈던 사람들. 저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거리에서 거들먹거리면서 사람들의 그런 머리 숙임을 통하여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회칠한 무덤이다. 회칠한 무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게 되어지느냐? 바로 우리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냄새나고 더럽고 역겹고 추악한 그런 사람에 해당되는 사람이구나. 그거를 깨닫게 돼요. 율법의 기능이 바로 그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거고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다 죄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왜 우리가 이 구원의 여정, 이 구원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도 다 이 죄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부지불식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자녀인데 또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죠. 제가 또 이런 실수를 저질렀네. 제가 이런 죄를 저지르게 되었네. 이 무지몽매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겸손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또 마땅한 도리.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러한 삶 속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요, 이런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부와 권면과 경고의 이런 메시지를 또한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제가 아까도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죄의 본성을 깨닫는 것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죄의 본성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면 내가 수련이 부족해서 수양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니까 이걸 얼마든지 내 삶 속에서 극복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잘 알고 있지만 죄의 본성, 이 죄에 대한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내가 아무리 믿음에 서서 굳건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죄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 나의 죄의 문제를 오로지 해결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죄의 본성에 대해서 제대로 접근을 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은요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늘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나보다 더 남을 낮게 여기면서 주의 일에 봉사하면서 충성하면서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죄의 본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 앞에 까부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수양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수련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 조금 시간 주시면 제가 수양하고 수련해서 제가 이런 방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요. 이렇게 수양과 수련의 문제로 접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인생의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어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을 찾지 않습니다. 사람의 방법을 찾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노하우를 총동원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노라고. 그런데 자꾸 문제가 꼬여요.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열릴 것 같은데 안 열리고, 뭐지? 왜 안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금식 기도도 해요. 기도원도 찾아가요.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칠 대로 지치니까 에이, 이 일이 아닌가 보다.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세상 향락에 빠지고 주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죠. 될 대로 되겠지 그냥. 이런 죄의 본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어리석은 우리 신앙이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어요. 참 신앙인은 어떻게 되어져? 죄의 본성을 인식하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려고 몸부림치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주님께로 가까이, 힘들면 힘들수록 더 주님께로 가까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신앙으로 더 주님께로 가까이. 그래서 그때는 정말 안 되는 문제였고 방법이 보이지 않고 사면초가이고 진퇴양난이 그런 문제였는데 우리 주님께로 더 가까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신앙으로 더 가까이 몸부림치고 나아가게 되어지면서 안 됐던 문제들이 조금씩 조금씩 풀리고 열리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오늘 14절에서 15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 우리 연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을 우리는 행하지 못하고 내가 오히려 미워하는 것을 지금까지 행해왔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의 고백이냐? 죄의 본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람. 여기서부터 문제 해결이 시작이 되어져요. 여기서 안 열렸던 것들이 열리게 되어져요. 아, 문제의 근원은 바로 나였구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타인이 아니라 그런 환경이 아니라 나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이런 환경이 이런 문제가 비롯되었구나. 깨닫게 되었다. 깨닫게. 그러므로 인해서 이 죄의 본성을 이해한 하나님의 사랑은 납작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결국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다 가져가십시오. 주님께서 이 문제를 다 가져가십시오. 제가 해결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해결할 문제인 줄 알고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때부터 일하시는 것이죠. 내가 할 때는 그렇게 안 됐던 문제인데 우리 주님이 주님께 다 맡겼더니 우리 하나님께로 다 가져가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그때부터 안 됐던 그 문제들이 안 될 것 같은 그 문제들이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 죄의 정체를 우리가 이해하고 나서 비롯된 삶이라는 것이죠. 진정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기를 원한다면 내 밑바닥 기저에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온전히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도 누릴 수 없고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늘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의 날을, 주님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를 기울이며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조금 더 알아가게,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날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초대하여 주셔서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한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놀라운 생명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때마다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 주님의 기쁨과 소망이 가득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예물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우리 주님께로 소망,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을 만끽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니 죄의 본성, 죄의 정체를 바로 깨달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우리 삶 속에서 더욱더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 예배 특송은 트리오 팀에서 우리 다음 특송은 은택 원사님들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새벽 기도회 및 수요 기도회 일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왜 한 주간 새벽 기도회와 그리고 수요 기도회를 일정을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 주간 휴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 기도회 화요일 수요일은 우리 오세준 장로님이, 목요일 금요일은 이창수 장로님이, 그리고 수요 기도회 인도는 배성문 장로님이 수고해 주시고요.
저 외에는 없지만 우리 어머니 기도회가 한 주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양일시 차례가 9월 5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인강교회에서 있고요. 우리 강원노회 공청위원회 모임이 9월 6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노회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1, 2구역 주간 연합구역 예배가 9월 8일 금요일 오후 8시에 본당에서 있고요. 그리고 우리 베트남 선교 여행이 11월 20일 월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4박 5일의 여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 주 우리 교회 청소와 점심 봉사는 1구역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한 주간 제가 교회를 비우기 때문에 저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또 우리 든든한 우리 장로님들에게 교회를 부탁하면서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또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주간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 강단에 헌물을 드린 가정이 있어요. 우리 윤기철 장로님, 김근희 원사님 가정, 또 우리 염정한 집사님께서 우리 강단에 헌물을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 초음인가요?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무더위가 조금씩 그 기세를 꺾이면서 열매 맺는 계절, 감사의 계절, 축복의 계절로 나아가는 이때 하나님께서 염기철 장로님, 김근희 원사님, 염정한 집사님 그 가정 속에 아름답고 복된 일들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한 오늘 총이라는 귀한 사과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명절이 오기 전에 먼저 익어가는 이 초홍의 열매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을 그리고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마음이 우리 염장로님, 김근희 원사님, 염집사님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게 하시고 풍성과 풍요의 삶이 그들의 가정 속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열매가 믿음의 소산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기쁨 그리고 좋은 팔로 더 나아가서 그 가정의 행복과 기쁨이 깃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축복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무한 감사 찬양 영광 올릴 수 있는 주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수고의 땀과 아버지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만배로 갚아주시고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이제 우리 8월이 지나가고 있어요. 8월이 지나가면 또 선선한 바람이 또 불어오는 우리 가을이 오겠죠. 우리 이런 환절기들 몸 관리 건강 잘 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고 복된 삶 사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점심 맛있게 드시고 찬양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